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합니다. 예수님은 공세 기간 동안에 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셨으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으며 무엇보다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죽음 행렬이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라.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으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거하는 곳은 죽은 자가 살아나기 때문에 장례식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요 부활이요 능력이 됨을 선포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요 표징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치를 다 내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메시지가 유대인들의 귀에 거슬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전을 허물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이요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을 얘기하시면서 바로 본인의 육체가 성전되었음을 나타내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사건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봄마다 바로 사순절 기간이 지나고 바로 부활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절 예배는 단순히 예수 부활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청산할 뿐만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하리라는 믿음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지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 예배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말하는 것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사흘 동안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말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론하고 이야기하기를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불가능하다, 사흘 동안 묻혀져 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바로 부활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가톨릭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개신교의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뭘 얘기하느냐? 고난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하여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정신도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앙의 고백보다도 중요한 고백이 있다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신 분이 부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 부활하심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된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을 회의적으로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느냐, 부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부활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말한 것처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헛된 일이며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부활 신앙,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 것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부활의 증인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부활, 그러면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를 오늘 깨달아 알기 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에서부터 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 부활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말하는 얘기들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 부활을 부인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숨겼다고 얘기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것을 거짓말로 이야기하고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보아라. 부활 신앙을 가진 그들은 예수 부활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으며 예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를 썼을 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들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더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너희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이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죽으신 것이 아니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기절한 것 아니겠는가? 기절했다가 예수님을 깨웠더니 살아나더라. 그러니까 기절한 걸 갖고 죽었다고 사람들이 오히려 아우성 치거나 이렇게 말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사람은 반쯤 죽습니다. 그리고 양팔과 양발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가 예를 들어서 잠깐 기다리다 깨어나서 도나다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기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많은 이들에게 보이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부활했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예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예수님의 십자를 무덤에서 훔쳐간 것 아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에 분명히 들어간 거 우리가 봤다. 죽은 걸 봤다. 그런데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것은 시체를 제자들이나 어떤 이들이 훔쳐간 것 아니겠느냐고 이야기하는 무리들의 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무덤에 가서 시체를 훔쳤고 부활했다 선포한다고 한다면 정말 무덤에 시체가 없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속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무리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번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제자들만 알았을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라.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 많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성전은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라. 바로 이것은 내 육체를 말한 것이라. 나를 죽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를 선포한 것이 누구냐?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면 분명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무덤에서 분명히 그들이 얘기할 겁니다. 시체를 훔쳐놓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선포하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병사들을 세워가지고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합니다. 그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7장 64절에서부터 6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질 것이라.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고 부활했다고 얘기할 것이라. 그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하여 그 무덤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비병이 지켰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 힘껏 굳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무덤을 지킬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덤은 돌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돌 무덤이라고 했으니 돌은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뒤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 나가서 돌 무덤, 새 무덤입니다. 돌 무덤 앞에 도로로 그 구멍을 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혼자서 그것을 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사들은 그 보통 병사입니까? 로마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경비 군사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니까?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이 싸우려고 한다고 싸울 힘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그 시체를 훔쳐간다고요. 어떻게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무덤에서 싸워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힘도 그들에게 없거니와 그럴 만한 힘이 있거나 그럴 만한 용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을 구출하면 구출했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도록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살아있을 때도 용기를 못 낸 사람들이 죽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찾겠다고 달려들겠다고요. 이것은 오히려 말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기록한 것입니다. 무덤을 그들이 견고하게 지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살리지 않고서는 그 무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찌 증거할 수 있겠느냐고 성경은 반문하여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이 주장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죽은 시체를 그냥 숨긴 것이다. 아니면 숨기든지 아니면 말하기를 부활했다고 그들이 말한 것이다.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며 오히려 말하기를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야기하고 말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 예수님을 향해서도 충성 안 했는데 죽은 시체를 향해서 충성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만나지 않다고 한다면 그들은 충성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1명이 남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에서 충성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66권의 마지막 부분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은 열심을 향하여 성령 받은 120분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예수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는데 그들은 죽기까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 부활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만 거짓을 위해서 목숨 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목숨 걸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것이 뭐가 되느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셨느냐? 바로 사도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목수 출신인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는 정말 나사렛은 거짓된 동네, 정말 가난한 동네에서 어떻게 왕의 자질도 없는 그가 예수라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변해됐더냐? 그가 바리새인 중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인 것을 벗어던지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가문과 로마 시민권까지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죽은 시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고린도전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의 주관 되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그 사람 절대로 칼이 목에 갖다 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가 뭐가 되느냐?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부인할 수 없더라. 그리고 그가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확실히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들도 감당하며 예수 생명이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흘렀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던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증거해야 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는 것, 그것은 잘못된 일이나 우리의 믿음 헛것이 아닌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에 있으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는 것,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한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이 이를 증거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것을 우리는 입술로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무엇을 갖게 되느냐? 부활의 생명과 함께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청산하시고 죄를 완벽하게 청산하는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죄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청산하신 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습니다. 죄를 짓거나 누구에게 빚을 지면 그 빚을 고스란히 갚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뭘 칩니까? 이자를 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죄가 이 정도 있다고 한다면 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생명이 이 죄보다도 더 풍성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풍성한 생명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활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청산되었다는 걸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을 삼킨 바 되었다는 그 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삼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죄를 청산하시고도 남을 만한 넉넉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것은 죄가 이미 청산됐고 그 생명이 아직도 풍성히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옥에 들어간 자, 그 감옥에 들어간 자의 모든 죄값을 청산했다면 그것에 감옥에 더 이상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얻느냐? 자유를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값을 넘치도록 생명을 통하여 더 풍성하게 하시사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다고요? 생명과 함께 우리 또한 부활의 생명을 넉넉히 부어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모든 인류의 죄를 청산하고도 넘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넘친 바 된 것은 그 넘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죽을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넉넉하게 부어주시기도 충분하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님의 십자가 그 사건은 넉넉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생명이 부활하셔서 그 생명은 더 넘치도록 생명이 풍성하여 우리에게 나눠주고도 남으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줬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강도 하나가 은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강도 하나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그거 들었을 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죄가 있어서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져서 당연히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당신이 지금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당신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당신은 죄가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보니 내 죄가 후회스럽고 내 삶이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가시는 곳이라면 좋은 곳일 것을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 당신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하셔서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게 해달라고 그 은혜 받은 강도 하나가 고백하는 데 보입니다. 그 고백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보니 당신은 선한 사람이 맞습니다. 당신은 분명 하늘나라 갈 겁니다. 그러니 당신 나를 좀 기억해 주셔서 나도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 강도에게 말하기를 너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 너도 낙원을 허락받은 그 대목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 말을 듣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른 강도의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 도상에서 그 강도가 그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했다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걸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강도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가 하늘나라를 허락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느냐?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만나고 그들과 식사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심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가심이 이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묻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관심 있고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는 아직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나 오순절 날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비로소 그들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로부터 비로소 예수가 부활하신 이유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증거를 나타낸다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지만 더 나아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마로 받게 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도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늘린 자가 자유 먹고 병든 자가 일어났으며 치료받은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큰 권능은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증거했다고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 바로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내부활됐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에게 큰 은혜를 받아, 그 얘기는 뭡니까? 병든 자가 예수 생명으로 풍성하여 치료받기 시작하고, 눌린 자가 자유 먹게 되고,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청산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죄악으로 눌려 살지 말고, 죄악에 아파하지 말고 무엇을 얻으라? 자유를 얻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십니까? 생각하고 믿으려고 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의 얘기들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은 일을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 자리는 악한 영이 떨어져 나가고 주님의 생명을 통하여 주시되 더욱 풍성해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고자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 부활을 나타내는 표징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할 가장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것이 부끄럽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면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면 화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가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아프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하고 괴롭다고 하면 그 사람 주변에 예수님에 대한 생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신같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슬프다고 하면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내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내 삶이 아프다 할지라도 난 예수님을 내가 기뻐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군데 당신이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줬던 바로 바울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기도하여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고백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많이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돌로 맞고 사심이 하나 감한매를 몇 번씩이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산하는 배 가운데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고 또 다시 일어나고, 죽고 또 다시 일어나고, 엎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얻어맞고 다시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늘어났고 일어날 때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게 왜 예수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냐고 선포하냐고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또 누웠다가 일어났는데 또 예수 선포합니다. 예수 부활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미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 부활하셨으면 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이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머리에 들은 것이 많아서 저런가 보다, 미쳤나 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누웠다 일어나고, 또 누웠다 일어나고, 또 죽을 고비가 누웠다 일어나고, 또 누웠다 일어나고, 머리는 피가 안 나고 몸은 떨려가면서도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조용히 시작합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저 사람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가? 바울이 얘기합니다. 저는 달려갈 길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봤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 고난을 난 느끼는 것뿐입니다. 내 몸의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과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과 나의 이 고난과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질병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질병과 아픈 원수마귀 물러가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면 아프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회복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의 저주를 향하여 억누른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사람이라? 복받은 사람이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이 나타나야 되고 주님의 생명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사업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됩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병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병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불법 쫓아갔다라고 선포하고 내어 쫓아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예수의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나는 복받은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지 누가 복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복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복받은 것을 만방에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병이 주님을 향한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럴수록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뭐라고요? 너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라. 너희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8절입니다. 이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을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간혹 희생하는 일이 있고 고난과 고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그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와 동행하며 말하기를 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모습 속에서 예수 부활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수고함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을 기억합니다. 나는 뭐라고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죽고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삽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은 그저 다른 죄야 모든 원수마귀야 모든 악한 것은 떨어져 나가며 주님의 은혜와 복이 내 안에 흐르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누가 말하든지 간에 나는 어떤 사람이라 복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병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승리한 사람인 걸 기억하고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시는 증인된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굴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 생명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거하여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 권세도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청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몸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 함께 부활에 참여하여 이 복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